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로 시작해서 또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실은 성경의 모든 비밀이 그 결혼과 잔치 그거에 있는 것을 다음에 또 나누고 굉장히 시끄럽네요. 잠시만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 냈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1장과 2장 시간 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게 또 52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가 가장 예언서 중에 가장 길고 바로 다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5가 애가까지 있죠. 눈물의 선지자. 이제 선지자의 삶이 고달프다는 걸 예레미야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잠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면 전체적인 그 선지서라든지 구약이 다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간단하게 뭐 강의가 많네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586 BC 586 주전 586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이런 모든 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 망하기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 586 4월 9일 주전 586 4월 9일에 좀 전에 예언을 많이 했었다면 또 다니엘이라든지 그 포로 에스겔이라든지 좀 완전히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언을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에 돌아와서 그 17명의 예언 선지서 중에서는 이제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부터 정리를 하면 그래서 말라기서하고 또 스가랴서나 하박국 또 요엘서 이런 거는 포로 이후에 포로 기환 3차 포로 기환한 이후에 그렇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거 하고 또 이사야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앞에 아모스나 여로보암 시대와 우시야 시대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잘못된 거 계속 경고하고 미가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전후 전과 나라가 망하기 전에 활동한 사람, 망하기 후에 포로 시대 아니면 돌아와서 한 사람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면 예레미야는 그때 딱 그 망할 시점에 가장 그때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고 진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크게 망한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40년 동안 그것도 그래서 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 사람들한테 많이 왔고 특히 여로보암 무슨 왕이죠? 그 왕에게 계속 그 선지서를 완전히 찢겨가지고 막 다 불에 태우고 많은 환란을 당했고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 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그것을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계속 고난에
이 당시 선지자는 너무 힘들죠. 그리고 나쁜 말을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그게 괴로운 것 같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나쁜 말을 해야면서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죽지도 하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 뭐랄까 고난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서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 힘들 때 또 이거 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가장 힘들 때 전후해서 또 그때를 해서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또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왜 심판받는지까지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모스인가? 누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막 따지더라고. 아침에 잠깐 봐서 까먹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고 이렇게 죄를 지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당했지만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그때 네 개의 41년 동안 계속 선지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왕들은 3개월짜리고 2번 있었거든요. 요시야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망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1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의 왕을 거치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도 이제 끌려가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왕조가 끝날 때 예언했던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예레미야의 이제 신분과 가문, 고향 이런 거를 소개하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4절에서 9절 소명을 받아야죠.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땅. 자,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베냐민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아나돗의 제사장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다 제사장이 있잖아요. 보통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근데 아나돗의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 하나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나돗은 우리 왕상 2장에 보면은 누구지? 아비아달이 쫓겨나잖아요. 배신을 누구야 이름 까먹었네. 아비아달이 왕상을 자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요압도 죽고 나중에 시므이도 다 죽고 아비아달은 살려줍니다. 하나님. 왜냐 아비아달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사울의 편에 있다가 도망을 왔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을 도와줘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또 계속 같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같이 이제 두 양대 제사장으로서 든든하게 서 있는 다가 잘못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는 바람에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아나돗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나돗에서 계속 살았던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게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그거였거든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후손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와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선지자는 왕이라 백성을 잘못한 것을 이렇게 꼭꼭 꾸짖는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이 반대입니다. 야당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당은 제사장이고 야당은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가끔 있긴 있는데 거의 다 네거티브 쪽으로 그분이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게 선지서다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나? 그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다. 왕과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아몬은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엄청 50년간 문하생 누구의 아들이지 까먹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 아몬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또 이렇게 선왕이었잖아요. 그래서 13년에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아몬이 3개월 만에 이렇게 죽는 바람에 시해를 당한 바람에 그러면은 지금 13년이 흘렀으면 요시아가 8살이니까 지금 21살입니다. 요시아가 21살 때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나이가 18에서 24입니다. 요시아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적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6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그 요시아 왕 때 임해서 13년에 임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입이 되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망했겠죠. 그 다음에 망한 후에도 유다와 애굽에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랬습니다. 우리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다 이렇게 구별하고 너는 뭐하고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센치를 재고 이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좀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무오한 계획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레미야뿐이 아니겠죠. 다른 선지자도 다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스라엘만 유다 나라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 주변의 10나라의 다 선지자고 그 애굽부터 망하고 모압은 망하고 어느 나라는 어쩌고 그 다 10나라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내가 이럴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자기는 지금 18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못한다 이거죠. 갑자기 이준석 당대표님이 생각이 나네. 말을 너무 잘해. 아이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좋은 것 같은데도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은 안 좋은 거 나쁜 말을 계속 하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41년 동안 그 백성이 망한다는 만약에 우리 가정이 망한다 그 말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나라를 망하면 자기 가족도 다 망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좋은 말을 안 하니까. 좋은 게 하나님께 선택된 거는 좋지만은 참 괴로운 인생이겠다. 참 좀 안타깝고 힘들게 느껴지네. 내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거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나쁜 말을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나쁜 말을 했는데 진짜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돌로 금방 쳐 죽입니다. 이 당시는 뭐예요? 열왕기상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은 250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얼마나 좀 무지하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때 고조선인가 그래요. 그 당군왕금 시대예요. 우리나라하고 비때면 얼마나 그 오래된 시간인지 몰라. 예레미야 이것도
주전 560 이런 560년, 570년 전이라고 평균자가 570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주전 25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오래됐으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너를 보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유다뿐이 아니라 한 주변 10개국 나라에 그 예언을 다 해주고 또 어떤 나라는 회복되고 어떤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파괴하면 파멸 이런 죽음에까지 한다는 것이더라고요. 원어에 이제 막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인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며 이런 거. 근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부정적인 게 4개였다면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또 근데 그것을 다시 다 무너뜨린 다음에 또 새롭게 심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을 그 옛사람의 그 옛 성전이랄까 인본주의로 내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이념들이 다 있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거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짓는 것을 저는 좀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고난 풀무불이라고 하고 광야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그 옛 것을 다 무너뜨려야지만 그거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건물을 중간에 신축 보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깨끗하게 터부터 다시 다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짓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면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이지만 또 영광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망한 상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게 살구나무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아몬드가 그렇더라고요. 아몬드 편도 그 아몬드라는 적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몬드라는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게 쇼케드라는 쇼케드라 하여튼 원어는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아몬드 우리나라 말로 살구나무인데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살구나무 뜻이 뭐냐면 지키다라는 뜻하고 뜻이 지키다 적어놨었는데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가 우리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살구나무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살구나무잖아요. 그것을 보고 요청 살구나무가 샤케드인데 지키다란 말은 쇼케드입니다. 똑같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아몬드 맞네요. 편도 아몬드. 그래서 이게 살구나무를 계속 그 언약궤 앞에도 있잖아요. 말씀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계속 지난번에도 그것을 뭔가 하나님이 뭐 살린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무슨 정확하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살구나무를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심에 있어서 주의 깊게, 그 다음에 하나님 그냥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 주의 깊게 또 예정된 시간에 꼭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항상 그런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살구나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 정확하게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여기 나오죠. 12절.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 환상이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지킨다는 뜻이라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게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12절에 그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실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실 때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성령님 항상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게 뭐냐면 북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죠. 이방 나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먼저 망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136년 후에 남유다가 또 망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울여 안 좋은 것들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 나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솥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잖아요. 끓는 가마, 펄펄 끓는 가마솥에 이렇게 부으면 그 조그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벌레들이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뜻,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북쪽에서 대표적인 아수르와 애굽은 약간 남쪽이 약간 이렇게 남서쪽이잖아요. 이제 애굽은 힘을 잃어서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센 줄 알았는데 결국 애굽에게 붙들다가 애굽 의지하다가 망했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하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말 안 듣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이 예언서 다 태웠습니다. 왕들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눈까지 뽑혔죠. 아들들하고 대신들이 다 눈앞에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순종을 안 예레미야는 자기 할 일을 했지만 그 왕은 순종을 안 하고 왕과 그 귀족들은 거부를 해서 더 끔찍한 일을 당했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마귀 우상숭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지 우상숭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숭배가 무서운 게 다른 죄는 하나님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상은 하나님이 대신에 누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제일 나쁜 거다. 그러므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자꾸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너네 집 망한다, 막 너네 나라 망한다. 그것도 끔찍하게 이웃나라 마늘이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아주 원수 나라에서 망한다. 그러면은 그 말 듣고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은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따라가서 그런 열성 분자들을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결국 그 애굽에서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애굽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자, 2장.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그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었고, 살구나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구나무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2장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 하였다. 우리의 그 조상들이 멀리하는 바람에 심판받고 망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청년 때의 인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 시절 그 다음에 신혼 때의 사랑 그런 걸 또 말하면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막 성막을 짓고 또 계명을 줍고 막 하나 누구를 세우라 얼마나 하나는 막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혼 진짜 그 성막이 신혼이잖아요. 장막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모세가 그렇게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됐었던 거죠.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 반역도 했지만 결국은 따랐죠. 따라올 수밖에 따랐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힘든 과정에서 같이 지나시면 더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읍, 또 그 소산물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성물을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구별돼서 특별히 바치는 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세계에 다른 나라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거에서 이렇게 하나님 흘러가는 거지. 다른 것까지 너무나 역사서로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열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있었어요. 욥 같은 거 보면 동방에서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성물, 구별된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것이 성물입니다. 거룩한 거. 그런 나라다. 그의 조상 중 첫 열매인 소산 중. 첫 열매는 뭐 반드시 하나님 겁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열매 반드시 드리는 게 율법이죠. 그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를 삼키는 뭐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나 바벨론하고 아수르 다 망했죠. 애국은 또 이렇게 힘이 연약해지고 그다음 주변에 막 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나라 몇 개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행동이라는 있고 사건, 역사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구나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래서 다발이라는 뜻, 다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창조하신다. 그대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말을 아무 영향가 없이 듣기는 화려하고 좋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저도 요새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것을 에너지, 내가 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는 에너지와 에너지의 만남. 파장이라고, 파장과 파장. 우리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도 서로 이렇게 전기 에너지. 우리가 몸이 좀 따끈따끈하잖아요. 36.5도. 그게 식으면 식을수록 안 좋잖아요. 그 에너지와 에너지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살고 공간이 살아나는데 이제 사나토스 어둠의 에너지, 죽음의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냥 사람이 갈아지고 힘든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2장 5절입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뜨이 하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면 2장은 그래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2장 13절입니다. 이 전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라고 2장 13절. 내 백성이 전부 잘못한 거지 결국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서슴 끝까지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계속 부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1도 없다. 그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에 제가 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 법대로 할지 아무나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왕들이나 대통령도 법 앞에 탄핵되잖아요. 왕도 이렇게 탄핵되고 그렇습니다. 그 왕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 그것을 그렇게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꼭 그들이 생수에 구현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물 가진 사람이 우물 가진 사람이 시장이고 우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이 당시 2500년 전이잖아요. 돈보다 더 귀한 게 물입니다. 그 생수에 그 생명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제일 중요한 거죠. 생수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진짜 콸콸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버리고 자기가 막 어디 가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물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꼭 이 고백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100%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마태복음 5장 3절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나의 인간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운명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고 죽을 운명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천국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아직도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보면은 저 자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도 목사님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크고 작은 역사가 풀리고 이런 열리는 역사.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하고 기쁘다. 잔치다, 잔치. 결혼이다, 결혼잔치.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만족이 되고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문제가 옛날에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막 이게 태산같이 나를 덮치던 문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되고 문제는 똑같은데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훈련이 더 돼야 되죠.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냥 고난을 축복으로 받을 때 그 축복이 되고 감사를 받을 때 감사가 되는데 그것을 똑같은 문제를 고난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고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데 계속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진짜 포로가 됐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이제 사자들이죠. 어린 사자들이 막 땅을, 특히 바벨론과 아수르,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이 됐죠. 놋과 다메스의 자손도 내 종수리를 사용하였으니, 디바네스, 다 읽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성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심판이 임했지만 그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인가 뭔가 계속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거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이 그냥 그 아수르가 힘이 세서 뭐 우리가 전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타락과 배교의 결과라는 것을 결국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우상숭배 태양신을 향해서 하고 높은 정치 지도자들은 막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자기 탐욕으로 돈 없는 힘든 사람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 둘이 결탁을 해서 또 다른 사람 걸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윗물이 흐리니까 그것을 배우는 밑에 사람 백성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통체적으로 부패했다. 그것을 이사야서나 이런 거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행한 악, 아까 13절로 백성이 행했다. 우상숭배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 하나님을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람과 내 속 버림과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어저께도 나는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는 우리 교회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세포가 변하고 병이 다 낫는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10,000번씩 감사를 한대요. 진짜 이게 막 고일 뿌리고 이렇게 또 회개기도 하는 것보다 감사하니까 더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지금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하니까 이게 거기가 이렇게 뭔가 막 환경과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뭔가 밝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가 경외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 경외함이 우리가 그냥 오늘날로 하면은 감사라 존경과 감사 항상 안 좋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는 때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그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10,000번 감사운동. 그래서 저도 카톡에 또 막 10,000번 감사라고 올렸는데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그게 뭐 불평불만 어둠이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항상 중간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어둠의 생각, 어둠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또 우울한 마음, 이상한 마음들이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감사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좋은 걸로 채워야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리라.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여기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다라는 남유다, 남쪽. 그 다음에 그거 계속하고 9장에서 13장 재판하는 사람, 백성이 행한 악한 일, 그거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2장 16절에도 보면 뭐예요? 16절에 히브리 본물에는 놉과 다넷의 자손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와이파이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고쳤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애국 군대가 면류관 히브리 본문에는 유다 왕의 면류관이 부서졌으니 그 말이거든요. 2장 16절에 내 종수리를 상하였으니 그 말이 유다 왕의 면류관이 부서졌으니 그 말이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을 전쟁터에 있어서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요시야 왕이 애국 누구 왕인가 애국의 그 왕에게 전사인 그 얘기를 말합니다. 2장 16절.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배신이 이스라엘의 배신이 멍에를 벗어 던진 소, 나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지워지지 않는 얼룩, 발이 빠른 암낙타와 들암낙의 성욕 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열심히 우상숭배를 했는지 굉장히 너희들은 광야에서 막 들암낙들이 막 헐떡거린 같이 그 우상을 막 섬기고 잿물로 씻을지라도 너의 죄악이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됐죠. 안종 그것이 뭐냐? 유다 백성 남유다가 남유다도 이렇게 똑같이 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반성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130년 후에 그렇게 그동안에 계속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계속 예언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잿물 22절에 보면 잿물로 씻으면 내가 많은 비누를 씻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어. 이 당시에는 이제 비누가 없고 잿물이었잖아요. 잿물로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유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화살표는 이 구약의 화살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 훌륭한 다윗 왕도 그 훌륭한 솔로몬 왕도 결국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다. 메시아 대망론으로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그림자로 항상 이 말씀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절에서 28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죠. 이상스럽게 생긴 나무와 돌까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과 심판이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복의 길인데 이 사람들 뭐예요? 도둑이 붙들린 당은 이스라엘 집권의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왕들과 제사장들도 다 애굽을 의지하고 그 태양신을 섬기고 다무스에게 절을 했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내 아들 잘 때, 내 딸 잘 때, 뭐 시집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가서 이 땅에 바벨론을 세우다는 예. 지금 똑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드린다면 그 예배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너무 힘들 때 한두 번 어린 신앙에서는 그렇지만 다 그래.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이거다. 우상숭배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성전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힘들지라도 근본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이런 영적으로 혼과 육을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과 육은 아직도 육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주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성화하려 그런 것이 목적인데 그거는 항상 손대는 안 되고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고 결국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요즘 아이들이 소원이 그대로 평안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대요.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거 그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은. 네, 영적 우상숭배는 반드시 또 육적인 음란으로 간다. 영적 음란이죠, 그게.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 그래서 요즘 음란 사고가 너무 많죠. 아유, 음란은 요즘 막 또 이상한 저번에 엠번방 같이 또 나왔더라고요. 남자애가. 아유, 우리 음란의 영역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마귀들이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나무를 향하여 너는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돌을 엄마라 하고 나무를 아버지라 하는 거죠. 우상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 돌에게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의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계속 결국은 우상숭배다. 너를 위하여 이 우상숭배가 결국은 실제로 이렇게 나무를 향하여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됐다고 이사야서 나오죠. 그 에스겔서도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동문을 동쪽으로 나와서 쭉 동쪽 산에 있다가 에스겔에게 오죠. 바벨론에. 그 안에서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 같이 계셨다는 그런 것이 좀 신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돌과 나무가 더불어 행음. 행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 상태, 하나가 결혼 상태예요. 그 아담과 이브도 결혼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해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결혼하고 하나가 되기는 그것이 근데 세상과 하나가 되면 그게 음행입니다. 다른 거와 하나님 위에 그게 짝짝꿍이 되고 그거와 빠져 있으면 그것이 행음입니다. 간음이라고 또 8절에 말하고 있죠. 8절에 간음. 3장에도 보면 행음과 간음. 그 다음에 29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자, 너희가 나를 대항하면 어찌 되면 다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만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실제로 선지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느냐. 내가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해방됐다고 다시는 안 간다는 그 얘기죠.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17명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뭐 그 포로 이후의 선지자도 말라기라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서는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장 힘들 때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항상 어떤 징조와 진짜 중요한 일은 징조와 사인을 계속 보내줍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원의 그 낙타처럼 실험처럼 내가 계속 기도하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지 못한 꿈으로도 들려주시고 또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는 어떤 게 계속 반복된 하나님이 계속 반복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징조와 사인을 또 주신다. 지금 거기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죠. 내 속에서 지금 성령님이 선지자로 계시죠. 또 어디까지더라? 아까 이상한 나무까지 막 그 신으로 다 섬겼죠. 그 다음에 돌과 나무 이런 거 뭐 부처상 세우듯이 그렇게 예쁘게 막 꾸며가지고 이렇게 피좀 우상을 만들었던 거 그런 것들 섬긴 걸 말씀하시고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폭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 낀 선지자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 므낫세 왕인 누구 왕인가 이렇게 반이 잘려서 죽었어요. 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오히려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고집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 그 다음에 33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이나 또 다른 양상,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의기합했습니다. 그 높은 사람, 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런 게 많죠. LH,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해먹는 거.
학대하는 것이었는데 의로운 자의 생명까지 해치는 악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었죠. 자기는 그렇게 많은 왕의 것이 있으면서 그거 뺐으면 안 되거든요. 이세벨은 모르지만은 아합 왕은 알았어요. 그 토지 기업 물으는 그게 있잖아요. 그 조상의 것을 남의 지파 거를 이렇게 그 지파에 돌립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남자가 없으면 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지파의 땅을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 그 마음대로 내가 주거나 팔지 못해요. 남의 지파에게 특히 왕도 마찬가지죠. 왕의 땅이 따로 준 게 다 있습니다. 충분하게 다 있고 왕은 온전히 여름 별장 무슨 별장 다 있으면서 그때 별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탐이 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무죄한 가난한 자를 억압받고 다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다.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징벌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같은 경우에도 또 중간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돌아갑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육신이 무서운 걸 알습니다. 다시 형상학과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 것이 돼야지 중간에 고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허문 다음에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성전을 계속 허는 것은 뭐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의 성전까지도 허렸죠. 그 성전은 육신의 성전을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 터에 그걸 옥토를 기경해서 그 마음 성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고 말씀이 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아주 이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습니다. 내 말이 요한복음 5장 17절 내 말이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살구나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구나무 아까 적어놓은 거 올렸죠. 살구나무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구나무의 말씀이다. 왜 살구나무인가?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죠. 살구나무가 쇼케드, 지킨다. 아몬드나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신다는 뜻이 살구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이 똑같아요. 지킨다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뜻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몬드나무, 실제는 아몬드나무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그의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고 이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까도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배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이 시편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보았고 우리를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름 뜬 것이 그냥 이런 뜬구름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무하십니다. 성경에 그 숫자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센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그게 날짜와 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신다. 내가 그 안에 예정된 시간에 결국은 예정론입니다. 예정.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부모를 위한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상 신전에서 그게 중요하고 사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돼요.
너무 사람을 강조하면 안 돼. 사람은 악하다는 그것을 이번에 또 까먹었지만은 사람의 본질을 어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질환과 그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특별히 요새 막 음란 사고가 참 많잖아요. 높으신 분들, 그 밑에 젊은 아이들. 그게 왜 그러냐. 세상 그 질환과 음란, 욕망 사이에서 또 있으면 더 가고 싶고, 있으면 더 끝도 없습니다. 탐욕.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이제 죄악의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다. 그래서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그 사람을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지금도 우리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또 각자의 그 직업도 다 그 직업도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직업이기 때문에 각자 누구나 이제 그 잘하는 재능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또 각자의 그 지파마다 자기 땅이 따로 있습니다.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할 거 없습니다. 자기의 일이 따로 있고 자기의 분야가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에스겔을 했듯이 그 지파마다 땅이 무슨 지파는 무슨 땅 센치까지 다 경계까지 다 정해놨 지경까지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그 기업 어떤 몫이 다 있습니다. 잘나나 못나나 나는 뭐 잘났으니까 나는 없을 거야. 못났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나나 못나나 똑똑하나 그건 하나님께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놓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구별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야 그렇다고 끈을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채로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어야지 영향력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겪어보면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잘해야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내 일도 못하면 어떻게 오히려 요거도 먹어요. 저렇게 알바를 네, 일도 잘하고 또 유능해야지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살구나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 그 살구나무의 그것을 오늘 또 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를 미리 구별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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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처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 10분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